이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왜 절기설교 안 하냐?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대강절 맞춰서 설교해야지. 근데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죠. 시편 한다고. 그래서 시편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이 있는 시편이 있어요. 자, 이 시편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하시고 또 어떻게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이 113편이 사실 예언 같지 않지만 예언 같은 시라고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겸손히 낮은 대로 임하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낮은 대로 임하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질문 좀 드릴게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으로 믿으시나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의심하거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는 허황된 거지. 사람이 만들어낸 거지. 붓다는 진짜 있었다며.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붓다가 부처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보면 어떤 역사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화적인 인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신화는 가상의 인물이란 얘기죠.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이 좀 대표적인데, 이 책은 2002년에 한 2개월 정도 나왔다가 비난이 워낙 거세니까 어떻게 하냐면 절판했어요, 스스로. 책임내지 않겠다고 끊었어요. 그런데 2009년에 다시 미지북스라는 곳에서 이 책을 냈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티모시 프리크라는 사람과 피터 캔디라는 사람이에요. 피터 캔디라는 사람인데, 이 티모시 프리크라는 사람은 철학 박사하면서도 신비주의자 권위자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딱 거론했을 때 뭐냐? 예수는 가짜다. 허황된 인물이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장 주도적으로 연구하는 게 뭐냐 하면 영지주의를 탐구하면 돼요. 영지주의를 탐구한답니다. 자, 또한 이제 피터 캔디라는 사람은요, 고대 문명에 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고대 이교 미스테리아 신앙과 초기 기독교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이교 미스테리아라고 하는 것은요, 이단의 신비주의예요. 미스테리아는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이 피터 캔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공통적으로 아는 게 뭐냐면 철학자들의 지혜라는 책, 이교 철학자들의 지혜라는 책에서 영지주의를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영지주의예요. 예수는 가상의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에 또 어떻게 해요? 획해요. 예수는 신화인가 보다. 예수는 제우스나 뭐 그런 로마의 신처럼 그 당시 로마를 이기기 위해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어디로 들어가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요, 철학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흔한 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등 많은 사도들이 주의시키고요. 또 이러한 영지주의 교사들이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꽤 혼란에 빠진 일도 있었기 때문에 영지주의 교사들을 세우지 말 것을 권유하고 심지어는 퇴출시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우리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예수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해야 예수가 누군지 또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주 멀리 지켜보는 분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겸손의 왕 그 이름 예수를 찬양합시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겸손의 왕. 겸손하다는 건 스스로 낮아지신 걸 얘기해요. 누가 그래요? 권력자들이 스스로 낮아져요? 네, 투표하기 전 내가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되려고,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만 잠시 낮아지지요. 그 이후로는 안 낮아져요. 얼마나 목이 뻣뻣한데요. 국민의 힘으로 뽑았는데 국민 앞에서 권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진짜 참된 모습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뭐냐면 그렇게 보였을 뿐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특별히 이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알레고리적, 좀 어렵죠.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서 그 상황에 성경에 보면 우리 문맥만 딱 끊어서 보면 요건 요거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제가 배우면서도 그런 얘기를 늘 들었어요. 앞에 이야기, 그 이야기에 연관된 뒤에 이야기를 꼭 확인해라. 그것만 똑대서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지 말아라. 이단들이 잘하는 게 그거잖아요. 요것만 똑대서 이게 진짜야. 근데 앞뒤 내용을 살펴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방하면 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근데 이 앞뒤 구절 내용 보셨어요? 전혀 그거와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똑대서 우리는 복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문맥을 정확하게 보면 진짜 복의 말씀이 뭔지. 제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사람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이 복의 삶이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문맥상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이 알레고리적이라는 것은 내가 임의적으로 상상력을 불어넣어서 상상력에다 가미한 이야기를 이건 이걸 거야 라고 너무 억지스럽게 이야기를 꿰서 맞추는 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 중에 발렌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해요. 꼬셔요. 사람들을 꼬신다는 이야기는 마음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을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건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적 해석은 나쁘지만 알레고리적 이 바탕을 보는 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이런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하지만 그런 해석의 오류는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자, 그 중에 조덕영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창조신학연구소 소장이고 조직신학 교수예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 투데이에 기고한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신비로운 지식을 바로하는 것이 영지요 구원인 것이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기독교의 칭의론과 전혀 다른 영지주의의 구원론을 볼 수 있다. 영지주의는 성경적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는 거부하는 반면 그리스도는 표면적으로 수용한다. 하지만 창조와 악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한다. 신령한 지식으로 구원받은 영지주의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교리가 바로 설 수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영지주의는 십자가 중심의 성경적 기독론과도 전혀 다른 길을 주장하였다. 영지주의가 얼마나 기독교 교리에 대립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즉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요, 내가 지식을 얻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얻으면 난 구원 얻었어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은 거예요. 나의 공로나 나의 의나 나의 힘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오직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바로 칭의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람들이 이러한 예수를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족보를 따져가면서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족보 따져가면서 이야기해요? 어느 날 뚝 떨어졌다. 박혁것의 이야기 뭐예요? 아래서 깨어났다. 신비주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박혁거세를 실제 역사적 인물로 대부분 사람들은 이해해요. 희한하죠? 신화적 인물을 실제적인 인물로 이해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리어 실제로 오신 분을 신화적 인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분은 신화적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란 실제 사람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족보를 쭉 거론하는 거예요. 일장에. 족보를 거론했다라는 것은 이분이 진짜 우리에게 약속된 분으로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라 하라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라 하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이 실제 아들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적 요소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거듭 얘기하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그의 삶을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부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은 참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변진될 만한데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정수 그대로 내려오고 지켜졌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회방을 놨어도요. 교회 복음은 지켜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할 수 있는 일도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태양신의 축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넣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물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라는 것은 성경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 탄생일을 지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탄절 한자적으로 보면 성스러울 성, 거룩할 성에 태어날 탄 마디절이에요. 즉 거룩한 분이 태어난 날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이 거룩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석탄일은 뭐예요?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 이거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성탄절이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는 예수가 태어난 날이에요. 성탄일은 뭐예요? 거룩한 분이 태어난 날이에요. 달라요, 의미가. 그냥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하고 거룩한 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제 어떤 분이다? 거룩한 분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요, 그 거룩한 분이 스스로 낮추어서 세상 가운데 오신 겸손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3편이. 그래서 113편을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 스스로 낮추신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7절에서 9절은요, 낮은 자를 높이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까지 뭐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찬양시예요, 찬양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우는 사람 봤어요?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난 아이를 딱 안고 슬퍼서 울어요? 기뻐서 울어요? 기뻐서. 시편 2편에 보면 고통 중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너를 낳은 거죠. 고통 중에 낳았는데 그 고통 중에 낳은 자녀가 슬픔의 자녀가 아니에요. 기쁨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이 찬양시는요, 몇 편이 있어요. 106편, 111, 112, 113, 117, 135, 146에서 150편 쭉 있어요. 자, 이 내용은요,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성탄절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스스로 낮추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죠. 시편 113편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리게 만들어줘요. 그 계획을 주도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그 계획을 끊임없이 진행하시고 이루기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또한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수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시키시죠.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구원의 계획과 그런 모든 구원의 일들을 누가 망쳤어요? 사람이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돌아오라고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을 섬기는 이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한 거죠.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런데 돌아왔어요? 안 돌아오죠.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 치시잖아요. 여러분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와야 돼요. 이건 뭐예요? 경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슬픔은 때로 분노로 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으로 만든 피조물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땅에 내려보내기로 하시죠. 이 부분을 예수님이 예화로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포도원을 이제 되찾는 이야기가 있어요. 포도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동 지방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 중에 하나예요. 양식이기도 했지만 음료를 만드는 것 재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었는지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맡기고 떠나가죠. 그리고 수확할 때가 이르러서 수확한 값을 이제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기도 하고. 종들을 내려버렸는데 이 종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른 이 주인이 나와 함께 있던 종들을 포도밭 지키는 사람들에게 보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때려서 보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아끼는 부하를 보냈는데 이 사람도 때려서 보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주인이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 아들 보내면 내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아들 죽이면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다는 거죠. 이 아들 죽이면 이제 이 포도원은 우리 거다. 그러니까 보낸 아들을 어떻게 하면 죽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 돌아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가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성탄절의 의미가 단순히 기뻐하는 하루로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신 그분이 다시 오실 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요? 심판자로요. 이사야는 이 태어나실 분,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세 번역본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하나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이분은 통치자가 돼요. 우리의 통치자인데 육신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통치자가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린 찬양해야 돼요. 시편 113편은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찬양은 모든 사람의 임무요 특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모든 사람의 임무요 특권입니다.
1절 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자, 여기서 여호와의 종들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의미를 확대해서 본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뭐예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믿으시기 바라요.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에요. 우리가 이 여호와의 종은 특별히 무엇을 맛보고 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해요.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된 걸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알아보아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그런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서 그런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나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여러분 그 고백은요 찬양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주력할 수밖에 없죠. 칭찬이라는 말을 우리는 찬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바꿨죠. 찬양이라는 거예요. 높이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되고 한층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칭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이기도 해요. 참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어떤 사람들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어버렸거나 그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말이 딱 맞아요. 내가 자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만, 습관을 가져야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혹시 노래방 가면 노래 막 들리잖아요. 근데 가요를 보면 가요를 부르는데 대부분 주제는 세 가지예요. 사랑하고 싶어. 사랑을 할 거야. 뭐 이런 거. 두 번째, 사랑합니다. 현재 진행형. 앞에 사랑하고 싶어, 사랑할 거야는 미래를 보는 거죠. 또 세 번째 뭐냐 하면 이별을 한 사람들의 이별의 아픔을 노래하는 거예요. 주제에 다른 거 없어요. 또 가끔 나오는 게 이제 뭐 우리 삶에 대한 개척 이런 거죠. 도전, 일어서라, 힘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랑이 절대적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특권을 누리면서 더욱 깊은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USB로 찬양 이렇게 받아가지고 드렸잖아요. 그죠? 들어보시라고요. 매일 들으시라고요. 매일 들으셔야 돼요. 세상 노래를 부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없다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욱 귀한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찬양하는 데 있다니까요. 그 특권은요, 재미가 아니에요. 영광이고 기쁨인 거예요.
제 경험으로도 찬양을 깊이 누릴수록 그 의미를 되새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 그냥 가십으로 이 찬양은 내가 복을 얻는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사를 깊이 누리시면서 그 은혜 가운데 빠져보시면요. 눈물이 저절로 나요. 하루는 찬양 한 곡 딱 틀었는데요. 눈물이 나서 1시간 동안 그 찬양 듣고 가만히 반복하며 가사 되새기면서 앉아 있었어요. 묵상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찬양은 임무이기도 하지만 특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묵상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요, 하나님이 높이는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고, 또한 그 찬양을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기쁨을 내려주세요. 때문에 113편 저자는요, 한 번 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끝에 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내가 영적 은혜를 깊이 누리고 싶다면, 경험하고 싶다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 리스트 10곡을 뽑으세요. 이 찬양은 내가 진짜 한 달을 들어 듣고 싶어. 10곡을 딱 추리시고 뭐 하시냐면 매일 들으세요. 쉼 없이 들으세요. 그리고 따라 부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되새기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돼요. 그 가사 내용이 말씀과 연결이 될 때는요, 더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들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사를 듣지 않고 의무로만 흥얼거리시면 안 돼요. 가사를 아셔야 돼요.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에 보면 저자가 다음과 같이 자기가 결단하며 자신에게 촉구하는 고백을 해요. 1절, 2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 시편 34편 8절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렇죠?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복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깊은 영적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찬양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찬양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예, 영원토록. 2절 3절 같이 볼게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저자가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 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 두 말은 동일한 언어예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알파, 그리고 뒤에가 맨 끝자가 오메가예요. 이 알파벳을 이야기한 것은 뭐죠? 처음과 끝이 있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던 일을 하던
해 질 때까지 뭐예요? 하잖아요. 하고 나서 뭐 하죠? 우리 자요. 또 일이 요즘은 워낙 다양하니까 낮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내가 깨어있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깨어있는 순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어디 있든지, 일을 하든지. 흥얼거리는 거예요. 이 다윗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읊조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읊조리라는 것은 입으로 들리지 않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얼거려도 의미 없이 중얼거리면 안 돼요. 중얼거려도 또렷하게 중얼거려야 돼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고 유튜브 올리잖아요. 보면 어떨 때 보면 제 발음 뭉개지는 때가 있어요. 더듬을 때도 있고 마음이 급하니까 읽어야 되는데 읽혀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거 보면서 더 훈련돼야 되겠구나. 근데 읊조리는 것도 뭐 해야 되냐면 훈련되어져야 돼요. 조용하게.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내가 마음으로 주를 찬양합니다. 입으로 못하면 뭐라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이 처음부터 막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놓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는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 우리의 모든 사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찬양받으실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처음 시작을 하셨고 그분이 끝맺음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침의 심판자로 오실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렇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떨림이 아닌 기쁨의 영광을 예수님께 더욱 돌려드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이 법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당당하게 자기를 드러내겠지요. 그러나 죄가 있는 사람은 계속 변명만 해야 될 거야. 이때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때는 이런 말할 수밖에 없어서. 변명은 구차한 거죠.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진실된 말을 원하세요. 누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은 상황이 어려웠어요.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토로했지만 끝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배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시편 72편 11절 17절 한번 볼까요?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17절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영원토록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고 찬양이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에 같이 동참하게 될 거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쉼없이 영원토록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또한 우리도 경험할 것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본다면 우리가 찬양할 분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함을 알 수가 있어요. 시편 저자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격려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자신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힘을 다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왜 불러서 세우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왜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불러서 왜 뛰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누워있을 때 빼고, 잠잘 때 빼고, 깨어있는 모든 순간은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쁨인 것이고 우리의 즐거움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가 우리 평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생토록 높이는,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양의 이유가 분명해요. 찬양하는 제목거리가 있어요. 제목거리가 있어요. 그게 4절부터 9절까지예요. 자, 우리 4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4절 볼게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보다, 그의 모든 영광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것은 창조주로서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가요 많이 듣지 마세요. 뭐 직업상 가요 부르는 분들은 없을 수 없지만 가요보다 찬양할 때 힘이 더 생겨요. 지혜가 더 생겨요.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세 번역본에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왕이, 겸손한 하나님이 이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시고 사람의 삶을 살다가 주님 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3cm라도 더 크겠니? 33cm가 크겠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게 낮은 자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 말구유에 태어났겠어요? 말구유에 누워졌겠어요? 어떤 왕이 헛간에서 태어났겠어요? 그런 왕이 없죠. 왕은 궁에서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의 존귀를 받으며 많은 사람들의 기쁨 가운데 높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끝까지 낮추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바로 이 여기에 있는 우리,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그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자, 세 번째, 가난한 사람을 흙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셨어요. 6절, 7절,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름더미, 이 부분을 잘 보니까 수치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쓰레기, 장,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예요. 그런데 하도 지저분하게 살면 그것이 수치인지 몰라요. 지금은 필리핀에서 없어졌지만 옛날에 쓰레기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쓰레기산에서 나오는 물들을 가지고 놀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을 흙구덩이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창조되었던 모습처럼 다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수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수치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 더러움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것이다로 결단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72편 12절에서 15절에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지금 주보에 실어놨는데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구하고 도울 자가 없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질 것이다. 그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 그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압박과 폭력에서 건지실 것이니 그에게는 그들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가 장수하기를 바라노라. 사람들이 그에게 스바의 금을 드리며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기를 바라노라. 산꼭대기에까지 온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의 열매 같으며 백성들은 들의 풀같이 번성하리라.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십니다. 가난한 이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압제와 핍박에서 건지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시간 길지 않아도 돼요. 시간에 압박을 받지 마세요. 1시간, 2시간 기도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온 마음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10분을 기도해도 괜찮아요. 대신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과 구하고 도울 자가 없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4절 그들을 압박과 폭력에서 건질 것이니 그에게는 그들의 생명이 소중함이라. 누가 하찮은 가난한 사람 돌보겠어요? 또 안 돌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늘 나는 참새를 보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시는데 하물며 너희 일지냐.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비약하고 진짜 낮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라. 15절 그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기를 바라노라. 자,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산꼭대기까지 온 땅의 곡식이 풍성하고 그 열매가 레바논의 열매 같으며 백성들은 들의 풀같이 번성하리라. 여러분 삶의 복을 얻고 16절이 바로 그 약속이에요. 삶의 복을 얻고 열매를 거둘 것이며 너희의 자손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기족들과 함께 앉히신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과 40일을 같이 계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가셨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순교한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해요? 그분께 영광 돌리죠. 자, 이런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귀족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거죠. 이런 영적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식을 주셔서 행복한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9절 볼게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서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볼게요. 한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엘가나의 본부인이었고요. 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자 엘가나가 첩을 하나 딱 얻지요. 그게 누구예요? 분인나잖아요. 근데 이 분인나가 한나보다 먼저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막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열받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되었는데 때에 올라갔을 때 엘리제 사장이 있는 걸 봤어요. 그 엘리제 사장이 앉아있고 한나는 뭐 했어요? 거기서 기도했죠. 근데 기도했는데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작게 했지만 진짜 그 한 문장이 얼마나 큰지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볼까요? 한나가 뭐라고 했나?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했더라. 핵심은 이거예요. 11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뭐 했을까요? 반복했겠죠. 막 형언구 필요 없어요.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이 한나가 하나님 엘리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임신했어요? 임신했는데 사무엘만 낳았을까요? 아니요, 사무엘 뒤로도요 많은 아이를 낳았어요. 많은 아이를 낳고 복을 얻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 이거는요 축복의 언어를 하는 어머니를 이야기해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얼마나 존귀하게 대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존귀하게 대하는 훈련을 사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존귀함이 떠받드는 게 아니에요. 아셔야 돼요. 떠받드는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떠받들면 안 돼요. 신이 돼버려요. 또 다른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떠받드는 게 아니고 선물로 여기되 귀하게 여기되 어떻게 해요?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를 훈계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조언을 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복된 말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로 해서는 안 된다. 제 말씀드리잖아요. 분노의 말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잘 누리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자녀를 즐겁게 하는 어머니.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녀를 즐겁게 하는 부모. 예, 남편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어머니만 그러겠어요. 자, 오늘 진짜 겸손한 분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마치 자녀처럼 돌보시고 자녀처럼 인도하신 그분이 겸손함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죠. 바로 그 붙들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붙들림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길, 그게 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한 주간 힘을 얻고 살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신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우리가 영원토록 섬기며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로 높이며 우리 마음으로 높이는 귀한 일들을 쉼없이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높으신 그분 겸손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